오늘 우리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남긴 글이죠. 아마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였고 그 당시의 왕은 절대 군주였던 우시야의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의 왕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왕족의 일원이었죠.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름에 순종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고난의 험난한 인생길을 이제는 시작된 겁니다. 순환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 순교를 했는데 톱으로 정수리에부터 온몸이 반으로 이게 켜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순교를 했다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로 이사야는 그 시대에 아주 혹독한 순환을 받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렇지만 그는 평화를 선언했던 예언자고 그가 또 우시야가 52년 동안 잠기 집권하고 우시야가 죽었을 때 그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흘러내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오늘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의 지붕을 온통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 나라와 이 백성은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소망적인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환상을 본 이사야는 그 길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52장의 메시지 그리고 53장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탄생을 이미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처음으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언으로 이미 이게 선포한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특종 중에 특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의뢰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52장에도 보면 이제 평화를 선언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4,500년 역사 중에 3,500년 역사가 어떻게 해요? 압제와 고난을 받은 그야말로 순환의 그런 길을 산 민족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압제를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앞으로 있을 자유함과 해방과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기쁜 아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2장 우리의 짧은 본문이지만 이걸 통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먼저 줬습니까? 바로 평화의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이 평화와 구원과 자유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너무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2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장차 주어질 희망과 자유함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예요? 바로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평화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육신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화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무엇을 잃는다고 그래요? 다 잃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평화가 상실되면 또 정신의 평화도 상실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죽습니까? 아니요. 왜 요즘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까? 그들에게는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뭐예요? 바로 자살로 가게 만들어요. 그것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정치가, 경제가, 뭐 연예인들, 그들이 뭐 몸이 아파서 그래요? 다 먹기 살기 좋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건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의 건강을 잃으면 이렇게 분별력과 의지도 산실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물질적인 평화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돈이 없고 물질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일가족 자살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물질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물질만 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무서울 정도로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영적인 평화가 어떻게 보면 물질의 평화도 필요하고 건강도 평화가 있고 가정의 건강이 있어야 되지만 이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노력을 해.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은 더 좋은 것이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는 영적인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나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 평화는 아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왜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나라가 지금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그런 압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3,500년 동안 당하는 거, 그 얼마나 그들 민족의 안타까움입니까? 아마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중동의 팔레스타인들 보세요. 그들 지금 나라가 자기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고통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아시아에도, 그리고 우리가 저 같은 민족인 저 북한에도 지금도 기아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유대인들은 4,500년 동안 그렇게 3,500년이나 나라 없이 살았다는 거,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가장 그리운 것은 국가적 평화였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위로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잡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구국에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요? 나라가 이제는 평화롭다. 이제 나라가 평화롭다는 뭡니까? 우리 나라가 찾아서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도 맛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가 받는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민족을 그 로마에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잖아. 세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직업이 어떤 거라고 저번에 마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더 걷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그게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신의 동족들을 아마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그 세리를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거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천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런 삭개오가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어도 그에게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허기진 눈빛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외롭게 고독에 쌓인 그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거기서 뭐 하느냐? 빨리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네 집에 내가 가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또 예수님한테 내놓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 그의 얼어붙은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격언중에도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와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바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지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다가 그만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온 대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꿈을 꿨는데 눈길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몸이 약해지고 허들허들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그 눈 속에는 팥자국이 한 사람밖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가만히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을 업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해서 저 연약한 사람을 업고 가는 거에서 누구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 건강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연약한 사람은 엎혀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힘을 얻는 거죠. 그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간에 여러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상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매일 고린도 교회는 싸웠습니다. 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맨날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우겨 싸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피신을 갔죠. 그때 마게도냐로 피신을 가서 있을 때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옴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역자도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암담하도록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고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가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위로하고 구속하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 에카이우리레오라고 헬라어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집어내다라든가 아니면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집어내고 감방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세상의 새를 하늘로 놓아주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나에게 복음의 소리로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거룩하신 팔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땅끝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온 예루살렘과 이방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모든 이들에게 다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또 복을 받고 평안하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은 뭐예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굶어 죽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어때요? 흥행했던 건 뭐예요? 노름이 흥행했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저 우상에 절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어요. 아마 그렇게 흘렸더라면 지금도 그랬을 수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그래도 주의 복음이 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놨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국민들의 정신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알면 눈이 띄고요.
생각이 열리고요. 마음도 열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고난받고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위로의 선물을 주신 분, 평화를 선물로 주신 분,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와 위로와 구원을 주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그런 축복을 소망적이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려니 그랬어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도 감사히 받으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